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엔 주님은 영광의 왕,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로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로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로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우리 2절 3절 찬양합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는 그냥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김연애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셨소.
주의 신성한 순결한 백성 되어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으며 소망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 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낮은 땅에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며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이 사라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려졌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결정이 있었다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닌 것을 위해 사다운 열정이 이 시간에 대해 주님을 국률함을 간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우물통에 빠져 있다고 하여 우리 자신이 우물인가 하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오물통에서 허우적될지라도 오물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임을 선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당당히 우리의 신분을 대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주님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핍박했던 사울은 바울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단이 알려주고 여고 우리의 비록 현재 함량이 미달한 그리스도일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에 따라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난 물이 예수의 발목에 무릎으로 허리를 넘어 사람이 능히 넘지 못할 강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발목에 머문 성령님이 아닌 능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정도의 성령으로 사람이 주관하는 삶이 아닌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동하시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가까이 진 것 같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에 쉬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김영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늘 예배를 위해 육의 양식을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고 지체들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체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빛에 있는 사랑으로 이 마지막 때에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옵시고 주님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게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광야 교회를 삽시다. 거룩과 순종의 영성을 훈련하세요. 광야 교회를 삽시다 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게 광야 교회를 뭐 이렇게 돈 주고 사라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광야 교회를 살아내시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 아들이 종종 이렇게 마음을 추스를 때 집에서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꼭 11시 넘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불러요.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닮았는지 발성과 음정이 솔직히 별로입니다. 그런데 곡이 좋으면 그 부족함마저 느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이제 좀 이따 제가 가사 읽어드릴 텐데 우연히 또 알게 된 게 어느 최근에 개봉한 어느 영화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나온 찬양이더라고요. 몽골의 흰눈 덮인 초원을 배경으로 이 북한의 이제 그 보위부의 간부가 이렇게 노래를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이 추천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영화를 제가 보지 못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속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셔도 좋겠다. 저도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자, 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어제 이 찬양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어요. 광야는 깊은 어둠 속 홀로 고독하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사가는 광야의 경험을 주께서 사용하시려, 정결케 하시려 보내신 곳,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아의 교만이 깨지고 내 꿈이 아닌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래합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처럼 고통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담금질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순금같이 빛나게 됩니다. 광야는 훈련과 연단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익숙한 은유는 길을 걷는 여행입니다. 인생에 관한 이미지 중에 길이라고 하는 것만큼 오래된 것도 없지만 여전히 강력한 호소력이 있죠. 성경도 인간의 인생을 말하면서 길을 걷는 여행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순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순례의 이야기는 신앙과 삶, 그리고 인생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는 보물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들의 사랑과 다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협동과 분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용기와 한숨의 숨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진과 후퇴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은 그들에게 삶이고 역사였으며 또한 인생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에서 삶을 배웁니다.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얻기도 합니다. 어딘가에 도착해 잠시 머물다가도 곧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훗날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시 찾아올 망정 계속 그 길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어디도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길을 걸으며 배우게 되죠. 길을 걸으면서 같이 걷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탁 트인 대로를 만나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기도 합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그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걷는 길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 그 길을 걷는 과정이 나의 인생이요 나 자신이죠. 요즘에는 참 좋은 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레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고 숲길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참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만한 좋은 길들이 참 많이 주변에 널려 있죠. 어딜 가도 지자체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을 참 잘 만들어 놓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길을 걷는 여행 동호회가 있습니다. 트레킹 동호회가 있죠. 또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습니다. 인생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한 번쯤 걷고 싶은 길이 되었죠. 야고보 사도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순례길입니다. 이렇게 땅 위에 만들어진 길을 걸으면서 인생길에 대해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연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민수기를 통해 그 옛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또 다른 인생길에 오르려 합니다. 민수기 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속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길 동무가 되어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보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장 좋은 인생 학교는 길 위에 있고 함께 걷는 걸음에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에 따르면 이 책을 아리스모이, 즉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돼 있죠.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본문에 의하면 이 책을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리스모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 그리고 26장에 소개된 그 인구조사를 강조하게 되고요. 히브리어 성경 이름인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사건이 일어난 곳, 즉 광야에서 일어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이어갔던 공간적인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죠. 광야는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탄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숫자와 장소 두 가지 이름의 의미 모두 중요합니다.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베미드마르라고 하는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일에는 숫자에 담긴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신의 광야 회막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신앙으로 살아남기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1절의 소개대로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의 시간적인 배경이죠. 자,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바란 광야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간적인 중심이 저 세 곳이에요. 여러분 제일 밑에 신의 광야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 여기에 공간적인 배경은 신의 광야가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저 신의 광야에서를 중심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로 올라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21장 35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가 저 바란 광야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36장의 이야기는 저 가나안 옆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 그 곳에서 이제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공간은 신의 광야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신의 광야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곳에서의 8개월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그것을 받은 지 8개월이 지난 시점, 곧 오늘 본문의 배경 출애굽 둘째 해 2월 1일부터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의 기간은 출애굽 둘째 해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전체의 대략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생활의 지침서 안내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 학교,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이론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공간은 바란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수기의 중반부의 내용에 해당이 되죠.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라. 아멘. 2월 20일에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자 이제 드디어 떠나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신호를 감지하고 백성이 구름을 따라 가다가 바란 광야에 멈추어 이렇게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송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40년, 정확히는 38년에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빙글빙글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시면 바란 광야, 저기에 호르산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가나안 아래. 거기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진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2정탐꾼이 10명은 안 됩니다. 2명만 됩니다. 라고 보고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기를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겁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모압으로 가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광야 학교 실전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8년의 주된 생활의 이야기가 저기에 담겨져 있죠. 세 번째 공간은 모압 평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광야 40년의 생활은 이스라엘의 1세대와 2세대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 1세대와 광야 40년을 통해서 자라난 출애굽 2세대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동시에 공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탐에서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 기간 순종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출애굽을 잘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명과 규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렇듯 계명과 규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의 의미와 가나안 땅에서의 어떻게 여호와를 앞으로 섬겨야 할지를 재교육한 뒤에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체결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계명과 규례를 설명하고 체결한 모압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을 생각한다면
민수기를 광야의 책이다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왜 하필 광야여만 했을까요?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른 땅, 가시덤불이 바람에 날리는 쓸쓸하고 외로운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을 연상시키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했는, 그렇게 치열한 그 싸움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선명한 경험을 토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렇게 싸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광야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진중앙에 있는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실패했던 거죠. 복음서는 광야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시작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심으로 참된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광야 40일의 시험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이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만드는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광야 같은 삶에서 신앙으로 살아내는 법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닌 예수님이 이루신 성공의 모델을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훗날 주 1세기 무렵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 그곳에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제발 고린도 교회의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는 것을 탐내면서 악행을 즐기는 모습, 음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차례로 예를 들면서 이런 일을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우리 세 번역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의 광야 이야기는 그때나 또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신앙 교과서의 역할을 해 줍니다. 학생 신분인 우리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좋은 교과서를 열심히 또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들려줍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광야에 있었고 그 광야 교회를 이끌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세를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니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건물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광야와 광야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환경이 어떠합니까? 광야 같지 않습니까?
같은 광야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태양은 장렬합니다. 물은 마르고 뱀과 전갈의 위험은 도처에 가득합니다. 언제 어떻게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휘감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과 광야 교회의 삶에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어요. 누가 광야를 사는 것이고 누가 광야 교회를 사는 것일까요? 그 차이를 결정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들이 합심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시내 광야에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느냐의 여부가 광야와 광야 교회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거죠.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알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 교회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안중에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리저리 헤매는 광야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준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곳이 최종 목적지가 된 것은 역시 자신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산티아고를 걷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렇게 걷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목적지가 없거나 모르는 사람은 방랑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과 재산과 출신 성분은 여러분 길을 걸을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길을 걷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능력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사람은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그 목적지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은 광야 교회를 사는 사람인 것이죠. 가나안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외쳤냐면 광야에서 외쳤어요. 떠밀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다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그렇게 자발적으로 광야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분명한 자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작고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전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그 다윗의 시는요,
그냥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성의 울림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 10년의 도피 생활을 통해 이루어낸 것이지요. 바울 역시도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3년간의 영성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삶을 광야 생활이라고 한다면, 광야 교회 생활은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을 위해서 광야 교회를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교회 생활은 필수 훈련 과정인 셈이죠. 광야가 아닌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광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성화의 삶을 걸어야 할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은 다른 말로 거룩의 여정, 성화의 여정인 셈이죠. 광야에서 필요한 영성은 그래서 거룩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현애 집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죠. 늘 넘어지는 거, 늘 예수님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렇게 다시 은혜의 덧입힘을 받는 사람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은혜에 따라 다시 출발하는 존재입니다. 민수기는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신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신앙의 연단을 받는 장소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이죠. 둘째로 광야는 반대로 인간의 거역과 또 저항과 반역과 불순종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광야는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반역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내가 연단하고자 하는 신앙 성장의 갈림길 사이에서 내가 순종으로 결단하여 다시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렇게 순종의 영성을 또한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죠. 광야로 들어서기 전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와 걱정에 찌든 그런 노예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으로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부름받은 청지기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풍성하게 누리며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도록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의 그 시간에 노예와 같은 삶에서 생겼던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벗겨질 리가 없죠. 그래서 처절하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품으십시오. 광야를 사랑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서두에 소개했던 찬양의 가사가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어떨까 싶어 다시 한번 기도문으로 바꾸어 들려드립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 서 있게 하소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더 정결케 하시려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에 서 있게 하소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게 하소서.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례자의 영성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적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고통에 담긴 섭리를 깨닫고 칭찬과 말씀으로 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립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최선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와 수고의 다짐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통해 주님 사랑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항존직 우리 로뎀실에 모여서 오늘 짧게 수련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협동 신무 항존직 다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석부 만들었습니다. 출석부. 그래서 오늘 출석 한번 불어보려고 합니다.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3일, 24일 우리 어린이부가 겨울 성경학교로 또 귀한 은혜의 잔치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 함께 읽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당이 있고 또 여전도의 협의회 또 안수집사 원례회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2026년 헌금분부터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방법이 전자 기부금 영수증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알림을 참고해 주시고 사무실에 가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 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한학선 명예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우리 전재경 성도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휠체어 타고 주로 오셨었는데요.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전재경 성도님 수요일 목요일 그렇게 가족끼리 조용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유족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심에는 고 안순환 명예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 장례를 잘 모시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교우들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주의 선한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 광야가 아닌 광야 교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연단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광야의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입시와 학업, 직장과 군대, 여러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해 다짐과 결단을 기도로 바꾸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폭력과 전쟁으로 생존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멈추고 속히 자유와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순례자로 거룩과 순종의 영성을 배우고 훈련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은광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